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오늘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특히 23절 이하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며 지지를 보내는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하게 죄를 범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발하며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 심판을 의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계속해서 3인칭 복수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아라며 2인칭 단수로 지금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집합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2장 전체 문맥에 볼 때 그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장 21절에서 32절에 지적했던 이방인들을 불결하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즉 죄가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핑계하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즉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을 정죄했던 바로 그 사실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하던 이방인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즉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신이 과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남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즉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은 판단하는 자가 그 판단하는, 그 정죄하는 동일한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경건치 않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유대인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문과 함께 이하 모든 반문들은 1차적으로 지칭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볍게 스쳐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오늘 우리, 아니 내 자신은 어떻냐?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음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인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생생하게 두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들이 왜 저래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는 일반 계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고 그 계시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게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고 깨닫고 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반문하고 있는 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싫어하고 감사치도 않는 이 죄를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하는 네가 스스로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책망의 삶이 된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서 그 말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보면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전혀 불신자와 같이 회개가 없다라면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2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즉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믿는다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경건치 못한 이방인들처럼 허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과거의 삶처럼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는 헛된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각자가 이 시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는 영적 지각은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불신자로 살 그때와 영적의 지각이 달라졌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것은 똑같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이런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닐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무슨 이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도 같은 이 일을, 이 죄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1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중반절에 보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썩어질 육신과 함께 썩어질 세상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볍게 넘겨질 수 있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때문에 구원받아 살아가는 자라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아니 회개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삶이 없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 복권이죠. 복권. 로또밖에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당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며 자기를 위하여 절하더라도 그만큼 절할 만큼 높이며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거 하나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 생각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배를 잘 드림이 나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 그겁니까? 그는 한 시간 우상 숭배하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생활일 것밖에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뭐냐 이걸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그것은 바로 탐심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돈인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그것이 지위요.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비즈니스요. 자기 자식이요. 그것이 외모요. 자기를 위하여 정성을 쏟고 섬기는 거라면은 그것도 몸이 상할 정도로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보다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깨라는 거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 섬기는 사람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피할 자가 있나요, 여러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한마디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부인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나를 쫓을 것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너희는 이제 영리로서는 그 삶을 너희는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생활을 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깨게 하는 신성한 몸을 욕되게 하는 더러움에 던지는 부끄러움, 그릇 때문에 삶을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 우리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잠언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5장 916쪽입니다. 잠언 5장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15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여기서 우물 또 샘, 도량, 이것은 다 아내를 비유한 말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뭡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즉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르시니라. 지켜보시며 살펴보시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로 위시해서 얼마나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아니라고 자유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또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망에 해당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혹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죄를 범했다라면 정말 다윗처럼 우리는 침상을 적시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쫓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산다라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끊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외형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며 불륜을 행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무슨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음에 품은 음욕도 간음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결하게 살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속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1장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보다 생각하기도 불평케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보다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설교 듣는 것도 귀찮고, 큐티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믿음의 교제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생각조차도 안 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합당치 못한 일을 너희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마치 무슨 훈장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핑계치 못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왜냐하면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외적으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똑같은 믿는 자 같은 모양은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자리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무척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은 이들은 뭐한대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즉 너는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이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특권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삶은 이방인들과 달박 하나도 없어도 그 특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유대인이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세례받았어,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교회 예배드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갖다 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장과 대접의 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 거, 이 율법의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 그런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네 깨끗하게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는가? 그러면 깨끗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뭐대요? 한없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26절도 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무엇을 먼저 하래요? 안을 먼저 하라. 우리는 안에 관심 없고 겉만, 경건의 모양만 자꾸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27절. 화에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무엇으로는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안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겉을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면 우리 속을 다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경의 겉과 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만들고, 즉 단장하고 이 말인데,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즉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으로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후예임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자신들은 절대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자 같은 행동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무덤을 단장해주고 비석을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이 말이죠.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속마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걸스하게 속인다라면 내가 속을 것 같으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큐티에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것이 우리 중심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전히 없고 불편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심판한다라면 하나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취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좋은 믿음의 영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착각입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의 영성을 내가 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교인인세라고 항사한다면 무슨 착각이라는 것이죠. 훌륭하게 여기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 듣는 설교를 통해서 나를 찌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이런 교회에 다니냐 하는 외형을 단지 선호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 믿음 좋다 하신다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많은 경우에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속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1.1획도 틀림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와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의 달라짐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말없이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라짐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너희는 어떤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같은가, 다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너희는 남이 있느냐, 우리는 남이 있느냐, 오늘 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우리는 1장 29절로 31절에 열거해 놓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나열해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장 마지막 절인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즉 1장 24절에서 31절에 열거해 놓은 이 죄악들을 이야기하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즉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라면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옳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 진노할 수 없다라 이 이야기죠. 여러분, 로마서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복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수년을 교회 다녀서 나 복음을 안 해도요, 내가 어떤 자인지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로마서의 엄청난 복음이지만은 이게 복음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약을 발견하고 발명했어, 정말 이 약을 먹으면은 어떠한 질병에 있는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약 개발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희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희소식입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신약을 기다리고 있는 그자에게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요한계시는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2장까지 3장까지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로마서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로마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가 은혜롭게 보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배가 동일하게 와닿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미 구원을 100% 따놓은 자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음이 확실하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택함을 받은 자로 여기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아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삶이 안에 헷가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을 단지 장소만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이 6.25 전쟁으로 통해서 남한에 오는 사람이 아직도 전향하지 않고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소속이요. 미전향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땅은 한국 땅을 받고 있지, 남한 땅을 받고 있지만 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북한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향했습니까? 진짜 전향했습니까? 전향했다라면 전향한 기쁨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향할 때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전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좋은 것에 내 누림을 내가 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바꾼 거예요. 슬쩍 옮긴 것밖에 아니에요. 나도 언제 옮겼지 모를 정도로 그냥 슬쩍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20년, 30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복음 앞에 감격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 번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랬지? 자꾸 왜 그랬지 그래요. 안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달라질 것이 있나요? 뭐 달라질 것이 없어요. 여전히 북한 땅이 좋은데 왜 여기 전향하겠어요? 안 합니다. 좋아야 전향하죠. 얘는 복음이 좋아야, 깨달아짐이 좋아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나 예수 믿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간다는 생각 깨어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되는 줄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은 바른 공의를 따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 예수 믿었는데요, 이 말을 가지고 핑계할 수 있느냐? 너 그 믿었더라면 믿는 삶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그 앞에 누가 핑계할 수 있나요?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 될다라면 이 돌들을 들어서 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럼 사실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십니다. 몇 대 집안, 믿는 집안이라 그것 가지고 심판 피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성가대 지휘자니까 이것 가지고 심판 피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공의대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고 단지 지식으로만 갖는 믿음이라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오늘 본문을 무겁지만은 복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 속에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우리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을 면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하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노라,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믿음의 격을 드러낸다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한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옛 생활까지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해진다라면은, 이것을 진짜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옛날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압니다. 형식으로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에 관심을 두면서 진정 진리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발견했는데 진짜 그 진리 앞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판단하실 때 핑계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비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바이블을 보고 매주일 듣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성경 공부를 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래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로 와닿지 않으면은 내 삶이 안 움직입니다. 이게 진리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진리로 와야 돼요. 그리고 심판하되 무엇으로 심판해? 공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심판한다. 그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죠, 여러분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 나는 이미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나 해당되지. 내가 벌써 믿은 횟수가 몇 년이고 우리 집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내가 누구 집, 내가 우리 부모가 어떤 신앙의 그런 자녀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비켜간다 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천녀 비유를 하신 겁니다. 똑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이 신랑 기다리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5천녀는 똑같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오실 때 갈라버리는 거예요. 자동 갈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말은요 초청을 받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음을 지금 드러내는 이 비유입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삶으로 드러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뭡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왜?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접속사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짓 신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 신자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 신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 경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받는 이 자리에 악인이나 선인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이 천국 비유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각종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즉 합당한 물고기와 합당치, 이 어부에게 합당한 물고기, 합당치 않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모든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은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전한 복음의 초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물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다에 친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를 이렇게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그물을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거짓 신자를 이야기하죠. 내버리냅니다. 그래서 49절 50절로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밭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받고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밭의 특징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뇌를 깨우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대로 10년을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렇게 해서 임종을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민감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믿음이 맞을까? 이게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깨우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정의가 뭐냐는 것이죠. 입술이냐? 아니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는데 입술로는 아멘이래요. 믿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오. 왜?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나타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 구원은 정말 별 감동 없이 싸구려 은혜로 와닿을 것입니다. 마음에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나 구원해 줬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나 십자가 은혜에서 구원받았어. 하지만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육신의 생명도 20, 30년 연장해주면 감격에서 넘칠 텐데 영원히 지옥 형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해줬는데 여기에 어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가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와닿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와닿지 않는데 죄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설령 내가 죄를 좀 지었다. 좀 죄인이면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사는데 이 정도로 생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 한대요? 안 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놈 나쁜 놈 하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와닿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돼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구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복음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즉 저울질하는 그 헤아림으로 저울질하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 것이 더 크다는 겁니까? 남을 비판하는 자가 더 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복사도 동일하게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자기는 괜찮으면 괜찮은데 자기 속에 그들보다 더한 들보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훨씬 빠르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의 잘못에 대해서 한없이 매몰차게 송곳처럼 찌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것이 지위과를 막론하고 가진 자, 배운 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있는 우리의 죄성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매몰차게 지적했다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 꽤 오래된 설교였습니다. 이런 설교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그 부인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본 아들이 평생에 아버지를 안 보겠다라고 결별하고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컸어. 그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일을 자기 부인에게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였대요.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죠. 그 인간은 그렇지는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 한 방송사 9시 뉴스에 앵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녹취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빌리고 서울 노란자 지역 재개발 지역에 작은 2층 건물을 25억에 샀다. 재개발되고 나면 아파트 두 채와 상가가 생긴다. 은행 빚 몇천만 원도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꿈에서나 그려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 모모 씨는 재임 몇 개월 만에 로또 당첨과 같은 재테크를 현실로 일궈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8년 전 모 신문사 기자 시절에 썼던 칼럼의 일부를 앵커가 읽어주었습니다.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 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남게 한다. 이런 칼럼을 그가 직접 썼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서민 시절의 초식 동물에 비유하며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것을 비애한다라고 말한 지가 불과 8년 만에 그가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 동일하게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 동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비애를 던져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산다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학자 프란시스 세프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녹음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녹음기를 네 스스로가 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야지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한 자신의 말을 기준을 해서 각자가 이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라고 한 이 이야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혹 이 말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즉 회개의 자리를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오히려 비웃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자기 죄는 모르는 척하고 같은 죄를 짓는 자만을 정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웃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심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인자심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는 것을 참아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뭐를 주셨다는 겁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도리어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구실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날마다 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조그마한 오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게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평안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회개케 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 마지막 날에 그 진노가 나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용납하심, 그 용납하시면 인내하심을 합니다. 인내하심의 풍성함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그렇게 징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 하죠? 오용하는 거예요. 아,
이래 살아도 괜찮더라. 또 하자. 또 하자. 이러죠,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죄를 쌓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며, 이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은 용납하심이 오랫동안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대하신, 여러분과 저를 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 부러져도 다 부러졌고요. 뭐가 하나 뽑혀도 뽑혀졌고요. 우리의 몸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성할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아주시고 참아주셨죠.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명 거둔 날까지 하는 참아주십니다.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럼 그때 회개하면 되겠네. 그때 시간을 내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때 시간을 내가 알 수 있나요? 오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무슨 고집입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강팍함, 그걸 이야기하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여기서 마음을 따라는 것은 이 원어는 결과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 그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즉 자신이 받을 진노를 네 스스로가 뭐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쌓는도다. 오늘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진노를 쌓는 겁니다. 아, 뭐 아무 문제 없던데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느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성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가 일어나면 성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니까? 회개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길이 참으심을 하나님께서 죄와 무관하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로 깨닫고 회개한 날 내 쌓았던 것을 하나님은 다 눈을 녹여주듯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없는 것 같이 싹 지워줘 버립니다. 아멘.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죄를 비켜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죄를 비켜갈 수가 있나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유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회개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 가장 중심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고집입니다. 뭐에 대한 고집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고집이죠.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 여러분? 무슨 주관으로 살아갑니까?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이라 강파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제일 잘 믿느냐? 정말 내 마음이 그냥 말랑말랑한 거예요. 스폰지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스며들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으면 하나님 그렇죠. 제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맞지요. 하나님 용서해 줘.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나는 마치 아무런 죄가 안 지은 상 같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면 그건 강팍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랍니까? 너의 고집이라. 고집. 그리고 뭐 하는 마음이래요?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노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진노거리는 누가 쌌습니까? 우리가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노거리를 내가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노거리를 우리가 안 쌓아야 되죠.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다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자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우리에게 쌓였던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는 맑음입니다. 맑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쌓였던 진노들이 다 물러가고 맑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강팍한 심령 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겹겹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쌓는 거예요? 내가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 헬라 글자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침을 찍는 날입니다. 이 진노를 누가 쏟나요?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즉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겉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늘 거룩하게 다듬어 간다는 것이죠. 회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뭐가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회, 새 예루살렘 성회, 천국 그 성회를 이야기하죠.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가 아니고 지음을 통하고도 그걸 회개하지 못하는 죄로 죄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훈장처럼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패스되는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훈장이 있다라면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겉옷을 빤, 두루마기를 빤 이 삶밖에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의 눈을 가진 자지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리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실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뭐한 자입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할 하나님의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해가게 하는 자입니다. 그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닐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다 예스지요. 여기 아니다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가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이 계셔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면 하나님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없었던 걸 해줄게. 즉시 지워주십니다. 그러나 무디게 하면 하나님은 무디도록 쌓아놓습니다. 때가 되어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들 징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성은 고집과 회개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졌다는 자체가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면은 그걸 금방 깨달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서 이렇군요. 하나님, 제가 무디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죄의 특성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의 특징은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자를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를 통해 나타난 의는 다 듣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다 예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아니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안에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뭡니까? 의로 주신 회개함의 은혜죠.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 진노를 가시게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소망이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죄를 안 잊을 수 없지만 조그마한 죄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